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4장 6절과 7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숫 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위한 희생입니다. 지난 시간 5절에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던 에돔을 치시는데 그들이 살육당하는 모습을 희생 제물을 죽이는 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6절과 7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숫 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어린 양, 염소, 이것은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어린 양, 염소, 수양 등은 대체로 신분이 낮은 자들을 얘기하고요. 들소, 수송아지, 수소 등은 신분이 높은 자들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들을 이같이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위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악한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다 그랬어요. 여기 보스라는 목장이라는 뜻을 가진 성읍입니다. 사해 남단에서 남동쪽으로 약 32km 지점에 위치한 에돔의 주요 요새예요. 이 성읍은 성경에서 거의 에돔을 대표하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따라서 이곳을 파멸시킨다는 것은 에돔 전체의 멸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를 주신 이유는 서로가 잘 돌보라고 주신 것인데 오히려 형제가 힘들어하고 잘못되었을 때 고소하다고 박수를 쳤으니 하나님 앞에 큰 죄였고, 또 물질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라고 주셨는데 그만 탐욕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 에돔이 멸망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7절 말씀은 이들이 심판받아서 죽어 그 시체들이 땅에 거름이 되어서 이 기름진 땅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요. 예수님 오신 후에 600년이 지났을 때에 에돔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아예 이 민족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에돔은 에서의 자손이고 야곱과 에서는 서로 형제간이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후손들은 언제나 대립하며 지금까지 지내왔어요. 영적으로 말하면 야곱의 후손은 하나님의 약속과 영에 속한 성도들이고 참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후손은 타락한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요. 언제나 타락한 교회와 세상 나라가 연합해서 참 성도를 핍박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세상의 적그리스도 세력을 가리킵니다. 온 세상이 다 그것을 따라가고 그 다음에 새끼 양같이 두 뿔 가진 짐승이 나왔다고 했어요. 이것은 기독교에서 나온 적그리스도 세력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바다에서 나온 청음짐승, 그러니까 세상 적그리스도 세력과 합해서 참 교회를 핍박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시대나 타락한 교회가
세상 나라, 세상 정권과 연합해서 참 교회를 핍박해요. 예수님 당시에도 빌라도 정권과 타락한 그 유대인 바리스타 교권이 짝해서 예수님을 죽였고요. 종교개혁 시대 때에도 천주교가 세상 권력과 연합해서 참 성도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또 일제시대 말기에도 일본 기독교단에 가입한 교회들이 일본 정권과 합해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참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국을 심판하고 그 후에는 타락된 교회를 심판하실 거예요. 에돔의 심판은 바로 말세 적그리스도 세력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원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에돔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고 그들이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으신 것입니다. 포악한 것은 포악으로 갚으신다고 했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또 가볍게 여겼잖아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은 자는 더 많은 매를 맞게 되고 모르고 순종하지 않은 자는 적게 맞는다고 했습니다. 에돔 사람들은 다른 민족보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들이 말씀을 받을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이삭이라는 참 훌륭한 아버지 아래에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그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은 반면에 에서는 자기만 의지했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그것이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다 이어져 내려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많이 맡기는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참 많으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것을 잘 참으십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그때 심판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천천히 되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그 일이 급속하게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무엇을 회개해야 돼요? 여기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거나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예요? 우리가 그동안 행했던 죄를 찾아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찾아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요. 이전껏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회개한 후에는요. 다시는 그 죄악된 습관, 그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 다 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의 이 구원을 세상을 향해서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것이 구원받는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입니다. 복음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일을 우리가 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말세가 된 이때에 이사야처럼 열국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돔의 심판을 통해서 이 말세에 있을 일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이 일어나는데 이 교회에서도 일어나 참성도를 박해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에서도 알려주고 있고, 이 역사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있음을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때를 당했을 때 우리의 할 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행한 모든 죄를 찾아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두어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가운데 저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